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참된 왕을 맞이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참된 왕을 맞이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은 저희 지금 이제 큐티노트가 나왔어요. 작년보다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왔는데 큐티노트하고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앞에 아마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한 부씩 이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주변에 또 여러 상황들로 지금 못 나오는 지체들 있죠. 특별히 뭐 시니어 또 그다음에 우리 청장년 보니까 회사가 요즘 뭐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참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좀 혐오하고 교회 나가면은 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지체들한테도 한번 연락 주시면서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한번 이 연말에 연락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3주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얼굴도 그렇고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2층에서도 예배들을 드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갑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자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자 스포 뜨기 전에 이제 이랬는데 지금 저희 이공동체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공석이시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자리를 좀 많이 비우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마음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오시면 완전체가 우리가 되는데 그때 우리도 이제 완전체로 이제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블 영화 좀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마블 영화의 스토리가 대부분 그렇죠. 이 평화롭던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빌런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고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영웅들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 빌런들을 다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되찾게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 마블의 이제 히어로 영화들의 대부분의 스토리들입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 무질서한 세상,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이거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든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어찌 되었던지 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유지해줄, 질서를 유지해줄 그 누군가, 절대자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헐리우드, 또 특별히 이 히어로 영화들이 그들이 뭐 의도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메시아 사상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마태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렇게 마태는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아라고 족보를 통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태는 이제 또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는 뭘 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의 탄생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가 맞다, 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다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 다음에 또 20절 보시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 그거 다 신화 아니냐? 그 사람이, 그 부부가 이제 성적으로 관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또 있을까봐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재차 강조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 다음에 또 25절을 보시면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자, 18절과 25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부부는 함께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하고 나서는 일단은 이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요. 각자 집에 따로 떨어져 살고 서로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남편이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고 정식으로 이제 합방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혼을 한 거예요. 지금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하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누가 보아도 이 여자가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제 이 여자와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에 준하는, 지금 우리는 약혼하면은, 요즘은 약혼도 거의 안 하죠. 약혼하면은 그냥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약속만 하는 것이고, 금방 뭐 파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뭐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뭐 해하거나 뭐 이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혼에 준하는 것이었고 법적 구속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헤어지려고 하면은 이게 정식으로 파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그냥 은밀하게 조용히 비밀리에 파혼을 진행하려고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파혼하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약혼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태는요, 이 부부가 성적으로 관계한 적이 없고 예수는 분명히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자가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기 어려워하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 이거 비상식적인 일 아니냐? 과학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 진짜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화와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의미로 읽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걸 성경을 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보겠다. 마태복음을 쫙 폈는데 1장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지? 이게 굉장히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성경을 못 읽고 예수를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가지고 충분히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서 아이를 낳게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과학의 이성과 합리만으로 이게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지금 죄 없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과 이성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라.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거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이 되질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니,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 되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제가 파평윤 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이라 이렇게 부르면 되지, 파평윤 씨의 윤관 자손의 후손 신이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이게 닭살 돋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려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것을 마태는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는요,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왕의 호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요셉이 이 아이를 갖다가 자신의 호적으로 입양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것을 막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19절을 보시면은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자,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은요, 처녀가 간음할 경우에 돌로 쳐 죽이거나 이것을 그냥 임의대로 파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질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아주 해픈 여자로 찍혀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여자와 결혼한 요셉은 또 어떻게 해요? 이 역시도 요셉도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명예가 다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 이 여자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네가 가가지고 이 여자를 잘 보호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혹시라도 해를 입을까 봐 이 여자를 지금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다 낳을 때까지 어떤 성적인 관계도 서로 하지 않았다. 이 여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대목이 딱 되면 우리 여자들은 이제 이 자매님들은 여기서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도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벤트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결혼은 길어요. 제가 결혼 10년 차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 좀 재밌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 평생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이거 똑같아요. 반대로 이거 남자들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는요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이 요셉이 이제 요셉이 예수를 자신의 호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는 이제 정통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신묘막측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이 마리아의 나이 당시가요, 결혼 정년기였던 한 12, 13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들을 합니다. 역시나 요셉도 청소년기에 속해 있었던 나이였겠죠. 지금으로 보면은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태는요,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남유다 아하스 왕의 시절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을 때인데, 이 아하스 왕이 갈피를 못 잡고 내가 아시리아에는 북쪽에서는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내가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요,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예수는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도대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니,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 왕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그것도 물론 죄는 맞아요. 하지만 표면적인 죄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근원적인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재판장 노릇하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을 죄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맞다고 다 자기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이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캠퍼스가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다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경제를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취업,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아이 낳는 일,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적임자다, 나를 뽑아주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은 5번째 선거거든요. 다 그놈이에요. 기댈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악을 막기 위한 어떤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방 신들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방 신들은 보니까 막 엄청나게 크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이방 신들은 되게 세 보이네. 군사력도 강하고, 이 나라, 이 제국을 우리도 좀 건설해 보면 좋겠다. 이방 나라를 따라가고, 이방의 그 화려한 풍습들, 이게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막 따라가고, 여러분, 그 결과가 근데 뭐였어요? 나라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결국엔 제국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아쉽죠? 하나님을 어려울 때는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니의 램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예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요즘 배달 음식도 너무 좋아요. 배달 음식 다 시켜 먹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집에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종속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쫓는 것들에 종속되어 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섹스의 노예, 일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관계의 노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주면서 아들에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죄의 심각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오셨고 이제는 성령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가게 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부를 하게 되면은 시간 많이 쏟아지게 될 테고, 그리고 청년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야 되고 시간 절대 부족해지고 바빠질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내들 이게 당연히 소외될 텐데, 그런데 제가 이거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이거 불과 5년 전까지도 늘상 노상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저귀를 제 손으로 갈아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째한테 항상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런 생활 또 해야 돼.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일을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너무 저희 가족들한테, 저희 아내한테,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너무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일하면서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막 다 돌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미안한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 청년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거 사실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티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 이거 뭐 교회에서 뭐 헌금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열심히 해도 이게 잘 티도 안 나고요, 못하면 오히려 더 티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게 욕 들어먹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축구 대표팀에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메시와 호날두가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슈퍼스타 한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잘해야지만이 이게 다 같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목사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해야, 그래야 그 사역이 승리하고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저희 가족들이 희생하는 부분이 너무 미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챙겨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챙겨주시겠지.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쏟아붓는데 설마 우리 가족 버리시랴, 그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역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랑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밥 같이 먹고 아우팅 가고 선교 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저희 후배들 중에서 이제 청년 사역하겠다, 다음 세대 사역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게 좀 화려해 보고 좀 좋아 보이니까, 뭐 찬양팀 앞에서 막 화려하게 잘하고 좀 멋져 보이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가 여기에 교사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수고들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까지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당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사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사를 하는 것도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모든 니드를 맞추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모든 필요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 없이 여러분 교사를 하려고 했다면 교사가 쉽게 지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결혼도 나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면 그 결혼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결혼 생활이 심각하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를 다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이제 돌아왔죠. 성탄절이 돌아왔고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리는 그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재밌는 지옥,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들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재밌는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어쩌면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이 한 주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